종려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미얀마에서 오신 이원주 선교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위에도 계셔가지고 루타 사모님은 이따가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영접하시겠습니다. 네, 이따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가 있는데 박수 치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쳤다. 오늘은 교회력의 종려주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이날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킨 절기를 보는데 절기 중에서 6월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력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원래는 3, 4월에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달을 달의 첫 달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대력 1월이 지금 현재 이때쯤이 유대력 1월입니다. 유대력 1월 10날 어린 양 준비하는 이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는 1월 14일 그 양을 잡아서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 희생양을 잡는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됩니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인 유월절이 영원히 지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된 이유는 이 유월절이 구속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 편에서는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인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9절 중간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하였습니다. 그렇게 환호했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환호와 함성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바로 그들이 함성과 환호로 영접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왕이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룬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의 때부터, 그리고 모세를 시작하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이미 알려주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사건이 예언으로 성취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횡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29일, 그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 안에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1995년 10월 3일 무슨 날이죠? 개천절, 저 결혼식 날 온 국민들이 국기 개양해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사건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온통 모든 것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다 사건입니다. 사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 작지만 너 주눅들 필요 없다. 너를 통해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지방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 아득한 옛날이고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시간이 시작되지 아니한 그 영원 안에 그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동정녀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 함께 하신다. 누, 우리와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이름입니다. 처녀가 낳은 그 아들,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미가는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했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시편 22편이 예언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즉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언컨대 절대로 역사 속에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청년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군중들의 소요가 있었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를 미워하고 각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섭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인간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친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인생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찾아왔을까? 어째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힘에 겨워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하신 아버지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자녀들에게 아주 어릴 때 얘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마음의 장부에 적어 놓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면 이 장부가 꽉 채워지면 털어야 합니다. 자, 종아리 걷어 몇 대? 그렇게 하면 애들 중에서 3대요. 그렇게 말하는 녀석도 있고, 어떤 녀석은 1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녀석도 있고, 어떤 녀석은 안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래도 고통의 총량을 정확하게 지켜서 3대요 한 놈이면 3대 때릴 때 이 고통을 3수로 나눠서 그렇게 때리고, 1대요 한 놈은 이 고통의 총량을 하나로 담아서 휙 소리가 나게 때립니다. 기억하라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너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 고난, 역경, 환난, 시련, 심지어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육체가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시면서 현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다음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행복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고난의 길을 자청하시는 것은 구원의 길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언대로 오신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고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왔습니다. 개선문을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그 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지배자로, 정복자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섬기는 겸손한 섬김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중간을 생략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은 자기가 가진 힘을 다 휘두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합니다. 지금 세상이 딱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높은 곳에서 지배합니다. 세상의 왕은 절대 권력을 행사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유일한 존재로 군림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이런 행태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섬김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낮아짐,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찾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과 순종, 겸손과 낮아짐,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찾으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때로는 인생의 성공일 수도 있고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상의 행복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섬김과 순종, 온유와 겸손이 먼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순종, 온유와 겸손이 먼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도 풍요도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께서 가지신 것을 여러분이 갖고 그 뒤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질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겸손한 자가 가장 넓은 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택에 큰 부자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만만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씨 우리 집 밭 좀 갈아줘. 그러면 트랙터를 끌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가서 밭을 갈아줍니다. 노타리 좀 쳐줘. 논을 갖다 그렇게 썰어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나오면 김씨 땅 좀 사지. 이 땅 내가 싸게 줄게. 그리고 비싸게 팔고. 그러면 어리숙한 이분은 그것을 다 그렇게 상대편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이분의 땅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땅이 제법 넓어지고 많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 평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평택이 뒤집어졌습니다.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시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천정부지로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배 아플까 봐 얘기 안 할게요. 자, 전제 뭡니까?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시해도 괜찮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유하면 하나님께 복 주십니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 이리저리 움직이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 보니까 중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순종을 넘어 절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큰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위대해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주님을, 겸손한 주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도 그 왕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군중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다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빨간 부분만 실제 소리가 나는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옛 다윗처럼 옛 솔로몬처럼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곳에 폈습니다. 레드카펫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카펫입니다. 여러분도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겉옷도 벗어서 길에 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옷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저도 동행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다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전의 높은 곳에서조차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를 지금 연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온 도시가 지금 이렇게 우르릉 흔들리는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리는 이 함성 소리에 온 도시가 마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호산나, 이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호시아나의 호시아나, 원어는 호시아나. 호시아는 호세아와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 호시아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긴 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도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대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회복도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생의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죄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먹고 입고 살집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도 내게서 빼앗아가는 나를 겁박하는 저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려 주시면 된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혁명과 메시아를 지금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호산나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죄인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실 때는 찬양하지만 내 기대와 다르면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께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참된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까?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냉정하게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실존주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먼저 봅니까? 마음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들키지 말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들 먼저 이거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에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밑에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는 것, 또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순서 지키시고 여러분이 할 몫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의 것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로 덮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옷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옷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주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우리들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록된 그날의 환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려주의를 맞이한 여러분의 고백은 과거의 환호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왕으로 믿습니까? 겸손하신 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의 왕으로 여러분은 따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과거의 환호가 아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남김없이 물과 피를 부어주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